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라헬이 그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약속했던 또 7년, 레아를 처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이미 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는 이제 7년 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떠나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들 막내 베냐민이 나오기 전 11명의 아들을 이 7년 만에 다 낳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아직도 어린 이제 갓 낳은 요셉도 있는데도 그 길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4년 동안 이제 다 채웠으니 이제 간다는 것인데 이제 아니 조금 아이들도 커야 되고 또 재산도 좀 모아야 떠날 텐데 사실 이 14년 동안은 자기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것밖에 없지 제대로 뭐 재산을 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겠다라는 것이죠. 라반이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어라. 내가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일을 제법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남아서 자기 일을 계속 해주고 또 그에 대한 대가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라반이 굉장히 인색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야곱이 14년 동안 대충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일한 것 이제 삼촌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쳤을 정도니까 딸이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이 이제 양떼를 칠 정도로 양떼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양떼가 많아서 지금 야곱이 기르는 이제 돌보는 양떼와 라반의 아들들이 돌보는 떼가 따로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야곱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번성해서 떼를 이루었다. 큰 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을 대충 한 게 아니죠. 14년을 그냥 시간만 때운 게 아니고 대충대충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삼촌 라반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했고 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사실 라반이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뭐 품삯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한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냐. 이게 느끼는 게 있죠.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살면서 대하는 게 그렇게 사위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종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하게 대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떠나자 했을 때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이제 딸들이 라반의 딸들 야곱의 아내들이죠.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우리에게 외국인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홀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제 빨리 떠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인색하게 또 대했어도 자기 맡은 일은 야곱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굴고 인색하게 굴고 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나 때문에 거기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도 그 성실함에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내가 있는 자리에 이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품삯을 정합니다. 근데 라반이 보통은 이 고용주가 정하죠. 근데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근데 이상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확한 조건을 재죠. 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주십시오. 뭐 양 몇 마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딱 정하는데 일정한 어떤 그 액수나 일정한 어떤 그 양을 정하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흰색인데 검은색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롱지거나 점이 있으면 내 것이 되고 또 이제 염소는 검은색인데 이제 아롱지거나 이제 어떤 그런 점이 있는 경우는 내 것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모호한 방법으로 이 품삯을 정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근데 라반이 흔쾌히 그것을 승낙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편적인 품삯에 비해서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반은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분명히 인색하게 굴 것이니까 인색해 보이는 조건을 이제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그러면 부족할 수 있겠다, 이제 오히려 손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내가 또 이 야속한 이 정말 야박한 이 삼촌에게서부터 많은 또 재산
이제 인색하지만 더 많은 재산을 또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들을 이제 그 양들 이 물 먹는 곳에 두어서 그걸 보고 이제 임신하는 이제 새끼를 베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 아롱진 것, 또 이제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임신한다고 그런 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노력에 역사해 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야곱은 점점 번창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마 우리도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억울함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맡겨주신 곳,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설령 좀 인색하고 야박하게 굴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열매도 많이 맺게 해주시고 좋은 성과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정말 두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그런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박하게 인색하게 굴었던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 성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옵소서. 또 하나님 불리한 조건으로 하나님 손해볼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손해볼 것 같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양보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은혜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10월의 이 또 첫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어떠한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